사람에게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큰 낭비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알 것입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4년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극장마다 보러 간다고. 저도 봤어요.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미 쪽에 있는 대서양 어느 무인도에서 죄수로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누명을 벗고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운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항상 붙잡히고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언젠가는 탈출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빠삐용은 바다로 둘러싸인 절벽 위 감옥에서 야자 열매로 채워진 자루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 것을 결심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입니다. 그의 친구는 드가에게 묻습니다. 너 인생의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 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드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마치고 빠삐용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세워진 이후에도 수십 번이나 내륙 침범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한 번도 만리장성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십 번의 침범을 받아야 했을까요? 바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내 문을 먹고 몰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안이 문제였죠. 마치 교회가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건설을 이긴다고, 지옥의 건설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앞에 사탄이 꼼짝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탄에게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정비해야 됩니까? 내실을 정비해야 됩니다. 안을 정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할례는 유대의 남자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요. 할례는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대단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육적인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행해야 돼요. 육에, 겉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 자손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개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가죽 안 베고 겉만 베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인생을 잘 살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영으로 할례를 행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속해서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간청도교에서 원래는 4개를 다 하려 했는데 2개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개를 더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을 여기고 다 깨트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서. 오늘 한겨레 간증도 그렇죠. 나름의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말을 영어에 보니까 in holy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사람들 조롱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할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이해하기 쉽게 한 이야기를 듭니다. 어느 날 카네기 홀에서 아주 어린 바이올리니스트가 솔로 연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기자들은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연주가 끝난 다음에 카네기 홀로 가득 메운 사람들이 새로운 스타가 떠올랐다고 기립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정중히 하나와 박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멀리 2층에 한 사람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대충 아는 관중보다는 정말 자기를 잘 아는,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의 반응에 궁금했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스승에게 합격되었을까, 스승이 잘됐다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관중, 내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관심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한호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no라고 하면 그거 아닌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TV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불륜이 폭로되었고 그분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비비의 목사님, 여러 책들을 많이 썼죠.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비의 목사님이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TV 봉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냐고. 예,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하나님 사랑했고 지금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 더 물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 두려워하느냐고. 그 말에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유혹을 못 물리쳤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겸손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게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헛되게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대원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That's Incredible이라는 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인데 한 번은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월등한 말들을 모아 훈련시키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백 마리의 말들을 다시 몇십 마리의 말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마지막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훈련 중인 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들이 휘슬을 불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조련사들은 마지막 훈련을 하면서 3일 동안 말들을 사막으로 내뭅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말들은 고작 먹는 것이라고는 아침 이슬 정도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간신히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 죽어가는 말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데려가서 물을 향해 놓아줍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 거의 죽어가는 말들은 원초적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신을 잃은 것처럼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련사들은 말들이 물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 야속하게도 휘슬을 삐 하고 분납니다. 평소 휘슬 소리에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받은 말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몇 마리는 훈련받은 대로 제자리에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련사들이 그 말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fit for a king.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철저하게 훈련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그 말들, 이 말들은 왕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핑계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나를 유혹하고 수많은 욕심이 나를 힘으로 온다 해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끊어내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농담 같은 진담이지만 제가 제자비는 아이들에게 설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고 좋은 교육기관이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교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To walk in all his ways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행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걷는 것이라고.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은침한 골짜기든 산꼭대기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 리시브, 받아들이는 자, 모시는 자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큰일 하기 위해 들어오셨나요? 아니고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산업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전문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미나도 하시고 책도 내고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를 참 알기 쉽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집회를 가면 교민 가정에 묵을 때가 있는데 그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한답니다. 목사님,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계세요. 그 마음 중심은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번도 내 집이다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 집에 마음대로 다니면 됩니까? 안방 들어가면 됩니까? 옷장 열어보면 됩니까? 서랍장 열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편히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운 것밖에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세상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혈기, 미움, 싸움, 거짓말, 허탄한 농담, 은밀한 죄 얼마든지 실수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오랑이나 잡기에 빠져 살아가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지요. 그때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놀라면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계시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A.W.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깨달았던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비극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젊었을 때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운전하는 남편과 아내가 꼭 껴안고 있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껴안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그냥 운전석과 조수석에 따로따로 앉아 무덤덤하게 같이 타고 갑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달은 아내가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는 이제 서로 껴안으며 다정하게 가지 않는 거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예나 지금이나 움직인 적이 없어. 운전석에 앉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엔 좋아서 끌어안겼는데 이제는 당신이 멀어져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한 번씩 저 사람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제자리다. 나는 항상 제자리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제자리 계세요. 내가 멀어졌지, 내가 느끼고 있지 않는 거지.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잘 알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녹은 항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 바이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필라델피아에서 데뷔 연주를 잘 마치고 완전히 뜨는 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뷔 연주 후에 소녀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진과 같이 새겨진 바이올리스트가 되었냐고.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있을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저는 나중에 있을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있을 만족, 지연된 만족을 위해서 오늘 땀 흘려 내가 열심히 연주하고 열심히 훈련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있을 만족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는 나이가 어린데 같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도 가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연된 만족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연습한 겁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도 여기 있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있을 만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신다는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엔조이를 위해서
미래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즐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게 오늘 돈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오늘 내가 만족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여행 갑니다. 좋은 것을 보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오늘 젊은 사람들은 집부터 안 사고 차부터 먼저 삽니다. 만족을 위해서. 사실 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많아서 내려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차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참 미국처럼 실용주의가 돼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우리 인생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는 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의 의미에는 이런 말에 따라 다녔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무두살라는 이 연대로 969세를 살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인데, 연대의 계산을 해보면 이 무두살라가 죽은 후에 그 해에 노아 홍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고 나면 심판이 오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심각한 부도덕에 빠집니까? 현대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박사는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그러운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엔조이 하는 겁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승우 목사님이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쯤이 되면 태평양에서 여느 때가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가을 여느 때가 올라온다는 그 강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도 120km로 2시간 걸려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기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찻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강이었습니다. 여느 때가 태평양에서 올라오면서 댐이 있는데 그 댐을 넘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바로 기차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느라고 머리가 아프고 피곤했지만 높은 곳을 하여
자기의 몸을 던지는 연어를 바라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생명의 힘이다,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거친 물살과 높은 댐을 넘지 못하여 죽어버린 연어는 물살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살아있는 연어는 계속해서 물살을 헤치고 그 높은 댐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새 생명의 역사가 거친 물결을 헤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학의 물결, 세상의 물결, 타락한 문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죽은 고기를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연어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제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 높은 곳에 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물결, 자아의 물결, 육신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 할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거슬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1885년에 언더드 아펜셀러가 복음 들고 왔지요. 이제 선교 135년이 됐습니다. 세계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짧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계에 갈목할 정도로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하고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교회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 주시철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목숨 바쳐서 교회에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 세계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신앙, 그 강력한 생기, 그것이 한국교회를 복되게 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거의 50%로 떨어졌대요. 다 출석률이. 이때 우리는 도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연어처럼 도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비전 졸업생도 마찬가지. 이제 세상에 나가는데 이 여느 때와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삶을 올라가야, 강을 가야 아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재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